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우리 4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환절기 건강하세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많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침 삼킬 동안도 살 수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좋은 번역가, 좋은 모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한강 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한강이라는 작가를 알고 계셨습니까? 저보다 훨씬 낫네요. 저는 한강 수상 TV에 이렇게 자막이 나오길래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뭔가 쾌거를 이루었을 때 한강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뭔가 또 쾌거를 이루었나 보다. 무식한 얘기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 이름이었어요. 딱 제가 보는 책의 그 장르에 그 작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는 한강 수상 그래서 대한민국이 뭔가 쾌거를 이루었나 보다. 근데 뉴스의 내용이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사람 이름이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도 외국에서도 한강 씨가 집필한 그런 저서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뉴스, 그 뉴스도 다 들으셨죠? 물론 그렇게 책이 불티나게 팔리는 게 한강 씨 본인의 그분의 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 문학상이라는 참 엄청나게 큰 상을 받았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강 씨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필력이 좋더라도 원 작가가 아무리 글을 잘 쓰더라도 번역가가 번역을 잘못한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번역가가 원 작가의 그 깊이 들어있는 그 감성과 의미를 제대로 잘 번역해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찻잔 속의 태풍, 국내에서는 조금 인기 있는 작가가 되었을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 문학상이라는 그 큰 상을 받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 그리 틀리지 않은 것은 한강 씨의 수상 소감을 그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내가 잘해서 그랬다 뭐 그런 내용보다는 그의 번역가의 공을 꽤나 이렇게 치하하고 그분에게 공로를 돌리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번역가 이름이 데버라 스미스인데요. 이분이 영국 분이에요. 근데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하잖아요.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해서도 그렇게 한국말의 그 깊이 있는 감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죠. 그분이
얼마나 많은 그 고뇌와 번뇌 속에 작가의 글을 번역했는지 10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번역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번역가 상도 받고 데보라 스미스 씨 참 대단하다.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겠죠. 저는 원 작가도 참 중요하지만 번역가도 원 작가 못지않게 참 중요하다라는 이 뉴스를 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번역하는 일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원 작가는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그 많은 저자들에게 사람의 붓을 이렇게 사용하기는 하셨지만 성령께서 원저자시죠. 모든 저자들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각각의 저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집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중을 잘 헤아려서 묵상하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번역 일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 번역의 최선방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목회자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면요, 히브리어 헬라어라는 원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학부 때부터 신학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헬라어만 한 게 아니고 독일어도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신학의 원산지가 독일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가 그 다음으로 번역된 게 라틴어니까 라틴어도 학교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신학의 원산지가 독일이니까 독일어도 배우고요. 제가 그래서 어학을 공부하느라고 학부 때 꽤나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학부 때 고생을 해놓으니까 그래도 신대원에 가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기초를 다 다져놓으니까. 목사는 설교를 할 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라는 성경의 원어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번역가로서의 책무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번역가세요. 목회자가 한 설교가 왜곡되지 않도록 잘 이해하고 성령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이웃에게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잘 이해하고 번역하고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우리 번역가로서의 성도님들의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번역은요, 성경의 이해라는 것은요, 학문적인 실력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실력 말고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성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 영성의 깊이만큼 설교가 이해되고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말씀을 잘 이해하고 번역하시는 그런 우리 신실한 번역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는 버전입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성경은 개역 한글이라는 버전이에요. 성경도 이렇게 새롭게 역본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개역하고 이렇게 개정을 할 때가 있는데 성경이 새롭게 번역을 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 안 좋은 점은 다시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이전 성경의 잘못된 번역은 다시 가져오지 않고 잘된 번역만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번역은 갈아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원어의 의미에 맞게 당시 그때 그 상황의 의미에 맞게 잘 번역해서 새롭게 갱신하는 것, 그게 성경 번역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전에 안 좋은 것은 가져오지 않고 이전에 좋은 것만 가져온다,
라는 측면에서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벤치마킹이라는 기법과 또 마찬가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원리가 같습니다. 벤치마킹은 다른 회사에 안 좋은 것은 가져오지 않죠. 좋은 것만 그대로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안 좋은 것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좋게 만드는 거, 그게 벤치마킹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에 하나 벤치마킹을 하는데요,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회사에 좋은 점은 하나도 본받지 않고 다른 회사에 안 좋은 점만 계속 본받아 오고 가져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아마도 성장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다른 회사에 안 좋은 점만 본받아 온다고 한다면 차라리 본받지 않는 것만 못한 그런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사람을 통해 영향을 받는 것도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안 좋은 것을 배우려 하거나 악한 영향을 받으려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것은 담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것만 배우는, 좋은 것만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왕정시대에요, 다윗 이후로 칭찬받는 왕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개 성경이 신실했던 왕에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던 왕에게 성경이 사용하는 관용구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여호사밧의 경우는 아주 좀 특별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하지 않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처음이라는 말을 일부러 탁 하고 삽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인내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왕국이 뭔가 좀 기틀이 세워지고 안정되고 번성하고 풍요로워진 그 이후에는 곧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는 간음의 사건도 있었고 또 교만해서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것은 다윗의 안 좋은 점은 본받지 않고 좋은 점만 배워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적어도 그는 다윗의 안 좋은 점은 벤치마킹하지 않고 다윗의 좋은 부분만 벤치마킹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 이후로 선한 왕이라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본받을 만한 사람도 있고 또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도 성경에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딱 보면 본받을 만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인 이상 항상 잘하게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실했다는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때가 있었잖아요. 다윗 이후로 신실했던 사람이 3사람인데 여호사밧,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이 3명의 왕을 꼽거든요. 근데 이 3명의 왕도 신실했다는 3명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전반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익숙해지고 타성에 젖으면서 순수했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위대한 왕들도 다 그랬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 우리도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어떤 모습을 본받으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내 마음에 담아 두시겠습니까? 이웃의 연약한 모습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다 지워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왜 지워버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지워버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요. 그거 이웃의 잘못한 모습을 내 마음에 담아둔다고 뭐가 상황이 바뀝니까?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만 잠 못 들고 내 입술로 범죄하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러면 내 입술만 더러워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안 좋은 모습은 마음에서 모두 다 지워버리시고 반대로 이웃의 좋은 모습만 마음에 담아두셔서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송현남 오연옥 성도 새 이제 아이가 잉태돼 가지고 와서 혹시 기억하세요? 아이 이름이 뭐였어요? 윤소.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세요? 이분이 난임 가정이었습니다. 난임 가정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그때 유산한 직후에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우리 교회 오셨어요. 한여름이니까 교회에서 뭘 틀었을까요? 에어컨을 틀었겠죠. 근데 유산하고 나면 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덜덜덜덜 맨 뒷자리에서 덜덜덜 떨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이렇게 무릎 담요를 갖다 주고 그걸로 쇼를 이렇게 좀 해주고 그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게 되고 난임 가정이었어요. 오랫동안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는데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알지만 아이를 임신한 후에도 유산 가능성 있는 막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윤서가 태어난 거죠.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자, 옛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면 그 산모에게 태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태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쑥쑥 좋게 잘 자라기 때문이죠. 정말 그 말이 사실인가 싶기도 했지만 저도 애를 낳아보니까,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닙니다. 저희 가정이 애를 낳아보니까 저희 가정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잘 못 먹고 과일만 입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일만 많이 먹었는데 묘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거는 어렸을 때 잘 안 먹는데 과일을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그 입맛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잖아요. 신앙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쑥쑥쑥 잘 자라고 신앙이 건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것은 보면 안 돼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먹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바울 서신에서 오직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바울만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용어가 신학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고 바울만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굉장히 명확하게 성령의 영감으로 좋은 단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쑥쑥쑥 잘 자랍니까? 나쁜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먹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면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게 쑥쑥쑥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만 쑥 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 어떠냐면요, 좋은 것은 잘 받아먹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잘 벤치마킹하지 않고 좋은 것은 마음의 창고에 잘 담아두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뭘 담아두려고 해요? 안 좋은 것은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는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을 이 죄성이 부여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 우리 시쳇말로 그런 말 있죠? 욕은 어떻게 배워요? 가르치지 않아도 잘 배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욕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본능적으로 욕이 툭 튀어나오고 나쁜 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또 시쳇말로 어떤 말이 있냐면 욕하면서 배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 잘못됐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욕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부당하고 잘못됐다고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욕하면서 나도 은연중에 자성이 생겨가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본받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10개 중에서 9개나 되는 다윗의 장점은 하나도 본받지 않았어요. 반대로 하나밖에 없는 다윗의 단점은 쏙 빼닮은 아들이, 그 아들이 뭐냐면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요,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적어도 17년 6개월 이상을 기다리고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은 이후로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의 능력,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그의 능력이라면 저 먼 발치에 있는 사울이라 손 치더라도 물맷돌을 이마에 맞춰가지고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굴에서 용변을 볼 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배웠잖아요. 충분히 사울을 암살해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다렸어요. 죽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다윗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참지 않아요. 인내하지 않아요.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처사에 불만이 생기자 압살롬은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스스로 정의를 실현해야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도 품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런 아버지였는데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원수도 사랑했던, 원수도 포용했던 아버지의 좋은 점은 하나도 담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죠. 자신을 그렇게도 끔찍이 사랑하고 아꼈던 아버지도 죽이려고 칼을 뽑았던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좋은 점은 하나도 본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도 담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압살롬이 다윗의 모습을 쏙 빼닮은 구석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다윗이요, 그의 후반기에 실수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게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다윗은 자신의 그 간음 사건을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야, 그 남편 우리야를 죽이려고 아주 치밀하고 교묘하게 작전을 짭니다.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을 전쟁의 최전방에 가능한 한 자꾸 밀어붙여라. 그래서 공성전에서 적들이 던지는 돌멩이에, 적들이 던지는 화살에 뭐라도 걸려가지고 자연사하는 것처럼, 전사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우리야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라 라고 밀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아주 교묘하게 살인을
계획했던 거죠. 이 모습을 압살롬이 쏙 빼닮았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죽이려고 아주 치밀하게 계략을 꾸몄어요. 내 누이를 강간한 저 원수 같은 놈, 저놈을 죽여야지. 그래서 사실 자기 이복 형이었어요. 형을 죽이려고 아주 치밀하게 계략을 꾸몄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처사에 불만이 생겨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아주 교묘하게 계략을 꾸몄습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의 90%의 좋은 점은 하나도 담지 않고 딱 하나 좋지 않은 점은 쏙 빼닮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려면 좋은 것을 배워오고 안 좋은 것은 배우지 말아야 되는데 압살롬은 정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점은 쏙 빼닮고 좋은 것은 다 버려가지고 그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들은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제 본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자기 딸을 전도했다고 해요. 자기 딸을 전도해가지고 딸과 함께 처음으로 엄마와 딸이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딸이 집에 가가지고 한참이나 그 교회를 비난하고 이제 흉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친절해? 그 교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해? 다른 사람 말을 그렇게 많이 해? 그 교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싸워? 한참이나 그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흉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나는 그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고 거기서 수십 년간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봤는데 너는 어떻게 딱 한 번 교회 가가지고 예배하면서 그 교회에 안 좋은 것만 보고 왔니? 어떻게 나하고 보는 게 그렇게 다르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사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부족한 모습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연약한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 교회로 모아놓으신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줘서 그렇게 서로서로 협력하여 한 식구되라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모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냐면 내가 어떻게 그걸 채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안 좋은 걸 보고 배우기보다 좋은 것만 보고 배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과 같이 다윗과 같이 신실했던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자, 압살롬은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알듯이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 장군이 창으로 찔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란의 주도자가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반란은 진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그의 권위와 왕자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러면 의당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승리의 잔치가 열려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면 환호성이 있어야 되고 웃음이 있어야 되고 승리의 잔치가 당연히 벌어져야 했지만 그렇지만 다윗이 황궁했고 왕위를 다시 되찾았지만 아무도 웃을 수가 없었고 그 누구도 잔치를 벌이자고 왕에게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죽었던 사람이 왕에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그렇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영광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웃을 수 없었고 아무도 축하할 수 없었고 아무도 잔치를 벌이자고 왕에게 요청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땠냐면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꺽꺽 이렇게 목 놓아 울었는지 그 다윗의 심정을 성경이 고스란히 표현하는데요. 거기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고 굉장히 탄식하면서 왕이 꺽꺽 엉엉 이렇게 소리내서 목 놓아 울었던 그런 대사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된다면 그러면요 사실 누가 그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누가 이겼다 한들 이겼다고 축하할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잔치를 벌일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에요. 그게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서로 예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식구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식구예요. 우리는 하나의 한 아버지를 모시고 다 양자로 입양된 우린 다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식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한번 혹시 그런 사건이 있으시다면 한번 되돌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싸우면요 그 누구도 웃지를 못해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내가 큰 소리 쳐서 저 사람이 기가 죽었다 할지라도 큰 소리 친 내 기분도 좋지 않고 기 죽은 그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승자가 없고 오직 뭔만 남는 거예요? 패자만 남는 그런 이상한 구조적인 모순이 우리 안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모두 한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식구끼리 싸우잖아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거예요. 그건 멍청한 짓이에요. 식구끼리 싸우면요 아무도 승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걸 원합니다. 이겨도 지고 져도 지는 그런 패배자의 인생을 살라고 사탄은 우리의 논리를 부추기고 우리의 이성을 부추기고 우리의 감성을 부추겨요. 물론 논리가 선하게 사용되면 좋은 것입니다. 물론 감성이 좋은 쪽으로 사용되면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악용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논리적으로 발견했다면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논리를 사용하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건데 잘못된 걸 찾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확 이렇게 올라와서 막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서 감정적인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상처뿐인 그런 상황으로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분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분별하셔야 돼요.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동국교회 와서 가장 많이 강조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거는 정말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도적이 사탄이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뭔가 이웃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채워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것을 잘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모두 다 패배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 분별해서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기더라도 지게 되고 지면 당연히 지게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미혹되지 마시고 정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복이 되고 저렇게 해도 복이 되고, 예?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길은요, 이렇게 해도 복이 되고 저렇게 해도 복이 되는 거예요. 정죄의 길, 율법의 길은요,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안 좋은 것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시는, 벤치마킹을 좋은 것만 하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